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유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복도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장난을 치다가도 조심하게 되고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CCTV가 없고 선생님도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에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이 바로 그랬습니다. 에돔은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교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세일산을 향해서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뻗쳐 너를 대적하고 너를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또 죄의 끝이 이르렀을 때 곧 재앙의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칼의 힘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게 예비할 것이니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기에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내가 세일산을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내가 그의 산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이 내 언덕과 내 골짜기와 내 모든 시내에 넘어져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폐허로 만들 것이니 내 성읍들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내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보여주었던 내 분노와 내 열망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폐허가 됐고 우리에게 넘겨져서 우리가 삼켰다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 말한 모든 모욕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너희의 입으로 나를 대적해서 자랑하고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여러 말을 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이 기뻐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유산이 황폐하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한 것처럼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 세일산아, 너와 온 에돔 땅이 모두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세일산을 향해서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뻗쳐 너를 대적하고 너를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세일산을 향해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은요,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에돔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 아주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함께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고까지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돔에게 진노하셨을까요?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을 향해 오래전부터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지자 그 순간을 기회로 삼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넘어진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아니라 잘 됐다라고 말하며 넘어진 친구를 한 번 더 밀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이죠. 에돔은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니까 상관없겠지. 친구가 실수했을 때 뒤에서 비웃는 것, 또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어려움 당할 때 속으로 기뻐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에돔의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내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보여주었던 내 분노와 내 열망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에돔의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땅을 보며 이제 그 땅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10절에서 에돔이 놓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 이제 자신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거기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 했던 말도 다 들으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거듭하여 나는 들었다, 내가 들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돔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비웃었지만 그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쉽게 의식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친구들과 카톡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SNS에 댓글을 달 때나 혼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학교에도 계시고 학원에도 계시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내 방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은 사람의 눈이 있을 때만 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바로 이 작은 멈춤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친구를 향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